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몇 년 전에 삼성생명에서 광고 하나를 만든 게 있습니다. 한 3분짜리 동영상인데 먼저 보시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잘 만든 그런 광고인 것 같아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후의 모습을 체험한 것 같은 그런 귀한 체험을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이런 결론들을 내리죠.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 건강해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오래오래 지켜줘야겠다. 이분들이 받은 선물은 단지 기념사진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의 시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의 죽음, 또 우리의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죽음 후에 있을 영원, 그리고 우리가 영원을 어디서 보내야 될지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자. 우리는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라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해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랬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일주일, 이주일이지 학교 못 가는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했던 말들이 나오죠.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웬일? 나 친구들 보고 싶어. 어린 아이들도 학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을 것입니다. 건강이 소중하구나. 직장이 소중하구나. 일하는 것이 소중하구나. 교회에 마음껏 오는 것도 정말 소중했던 것이었구나. 생명이 소중하구나. 이런 깨달음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깨달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71명의 그룹의 멤버 중에 하나였고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모세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하나님도 잘 믿었고 신앙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영적인 질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잘 믿으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면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더 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과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시 이런 질문들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인이었고 종교적 지도자였고 사회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솔직한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시간이 니고데모의 인생을 변화시킨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하는 일을 도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을 뒤집어 놓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만남이었고요. 이 만남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운명 같은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그냥 우연히 이 창일교회라는 곳에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사람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내가 오케이 뭐 5월 24일 그래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아셨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또 오늘의 만남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창일교회 분들도 저도 그렇고 다 누군가가 언젠가 우리를 교회로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갔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또 믿음이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군인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소령이신데 김우석 소령님을 이 시간에 잠깐 모시고 짧게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일교회 김우석 집사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권유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짧은 말씀드리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앙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모태시장이 아니고 그리고 어릴 적 그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 이제 불순한 목적으로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창 시절 때는 반기독교적인 것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의심하는 30대를 보냈었고 20대 초에 결정한 제 또 영어 이름이 톰인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영어식 표현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는 기독교의 안 좋은 소식들은 이런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수준으로 아주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 그리고 소윤의 가족을 통해서 30대 중반이 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런 배경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소중한 예배 시간을 할당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돌이켜보면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저희 가족이 대형 교회를 예상하면서 처음 목사님 계신 교회를 갔었는데 다락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았고 교회 분들도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후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질 위기도 있었는데 이곳 창립교회라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당히 메마른 편인데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고백하라, 즉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감정을 주체 못하고 눈물과 콧물과 모든 것을 쏟아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됐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중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점들은 요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박쥐를 먹지 않고 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만 놀랍습니다. 제 아내가 저는 항상 신박하다고 가볍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거운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많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기독교와 교회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욕하지만 저는 아직 참된 신앙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얻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은 육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적인 그런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적인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나 새로운 것을 믿는 새로운 신념을 가진다는 것을 뛰어넘는 총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또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삶의 습관을 바꾸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까지도 다 바뀌는 그런 변화를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집과 교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하고 또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자꾸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확진자가 돼 버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심하고 내가 한 달 안에 5kg를 뺀다. 예. 그래서 뺀다면 참 뭐 대단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수준의 노력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지까지 바뀌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의 변화가 생깁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내 뜻대로 살고 싶었고 약간 청개구리 기질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마음 없었고요.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뎠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도망만 다니다가 영혼이 살아나면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관심이 생깁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설교 들을 때 늘 졸기만 했는데 감동도 받고요. 깨달음도 있고요. 이게 뭐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게 되십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일 롯데리아에 열심히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서 제가 햄버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종종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깨달음이 생깁니다.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늘 졸았는데 이제는 이제 귀가 뚫린 것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울지 않았는데 자꾸 눈물이 흐르고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것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이 믿어져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 가고 싶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냥 반가워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증거이자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미래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저기 그 살인자들, 깡패들, 도둑들,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아, 나도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다 죽게 돼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유죄는 지옥, 무죄만 천국인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한 일이 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또 신분의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삶의 변화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가치관과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산다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그저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여행 많이 다니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잘 되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는 먼저 육신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과 진실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떠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라.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종교적인 예식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존재함을 나는 믿어. 이제 성경을 내가 좀 이해해. 복음이 뭔지 알겠어. 첫 번째 단계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이자 믿음의 완성은 신뢰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하산이 뭐 하는 물건인지 아는 거하고 진짜 낙하산을 직접 메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낙하산이 뭔지는 알지만 정말 내가 낙하산을 메고 뛸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신뢰의 단계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모든 악과 죽음, 욕심,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인간은 영원히 죽게 되었고 육신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멸망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굿뉴스요, 좋은 소식이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 오늘 처음이라면 당장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처음 만난 이 이성이 당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면은 오늘 만났는데 다짜고짜 결혼 청혼 들어오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우리 데이트도 하고 연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사랑에도 빠지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결혼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데 교회가 있었구나, 예배는 이렇게 하는구나, 복음이 내가 다시는 오나 보라는, 이 교회는 너무 예배 시간이 길어, 너무 지겨워, 다시 안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 노력을 했는데 다른 결정은 안 하셔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결단을 하시고 또 앞으로 교회에 꾸준히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복음을 거절한다 하시더라도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거절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누가 박스 안에 귀한 선물을 준다 그러는데 나 싫어. 근데 이제 그 뚜껑 열어보니까는 막 천만 원이 막 들어있고 그러면은 막 땀을 치며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사랑의 선물은 1,000만 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를 떠나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마스터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중국 가고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려면은 비자가 필요한데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자입니다. 제가 껍데기는 한국 토종 아저씨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 교포거든요. 13살 때 중1 때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1981년에 가서 2015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34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친구들도 있고 또 한국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더러 한국에서 입양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한 자매가 어려서 이제 미국 그 가정에,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그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자기가 사실 깐난 아기 때 입양돼가지고 미국으로 왔다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국어라도 배우려고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는 것은 자기가 울산에서 태어났다는 그거밖에 모른대요. 예, 근데 자기는 울산이 어딘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음 수업 때 한국 지도를 가지고 와서 울산이 어딘지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지도를 펴고 부산 옆 동네가 울산이다. 이렇게 딱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입양아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입양아에게는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나의 부모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을까? 평생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질문인 것 같아요. 누가 답을 말해줄 사람도 없고.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 가지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복음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들은 실화인데요. 홀트 재단을 통해서 또 미국에 입양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은퇴한 노부부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된 그 아이가 이제 미국에 가서 어렸을 때는 참 잘 자랐어요. 잘 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든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선교사 아빠 엄마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좀 야단치면은 아빠는 내 진짜 아빠 아니야 엄마는 내 진짜 엄마 아니야 막 이렇게 애가 막 튕기는 거예요. 너무 감당이 안 되고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야 그러면 너 진짜 엄마 보러 가자. 예. 그래가지고 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서울에서 기차 타고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버스 택시 타고 아주 그냥 산골로 들어가는데 어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묘지에 가서 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네가 태어날 때 추운 겨울이었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날이었는데 새벽에 엄마가 물이 터져가지고 너를 낳으려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눈보라를 만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네가 나오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너를 낳게 되었단다. 저녁 시간에 옆에 사람도 없고 그 추운 겨울에 네가 얼어 죽을까 봐 너의 엄마는 옷을 다 벗어서 너를 칭칭 감아서 너를 따뜻하게 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동네 사람들이 너의 엄마를 발견했는데 너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애기 우는 소리 때문에 너를 찾았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너를 입양하게 되었단다. 마침 그때가 또 겨울철이었고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몰랐고 엄마가 왜 나를 버렸을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제서야 엄마가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추운 날 눈이 내리는데 묘 앞에서 이 아들은 오열을 합니다. 펑펑 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켓을 벗어서 그 묘에 덮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리고 바지를 벗어서 바지를 덮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추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묘를 껴안고 펑펑 웁니다. 이 엄마가 죽어가는 순간에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가야,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비록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너는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교회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영상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